네. 제가 1999년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전도연과 최민식이 주연했던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해피엔드였는데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기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을 남편 최민식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내를 죽이는 완전 범죄를 이렇게 성공시켰던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은 남편 최민식이 아내 전도연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그 영화는 잔인한 면이 너무 많아서 요즘 젊은 세대의 감성으로는 뭐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저렇게 바람 폈다고 잔인하게 19변을 찔러댈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좋게 죽이면 되지, 아니면 뭐 이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19번을 찔러대는데 그 남자 주인공의 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참 연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 남자 주인공 최민식의 이 분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일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도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DNA는 모두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주 흉포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 최민식에게 아내 전도연을 용서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내 전도연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으로는 용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라는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요즘 세대가 너무 사랑이 난무한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의 사랑은 참 쉽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하나요? 어떻게 그날 만나서 바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날 사랑을 종료하는지요? 너무나 쉬운 사랑법입니다. 책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쉬운 것 같습니다. 내게 좋게 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것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사랑이 영원하시던가요? 네,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용서가 주제인데 왜 사랑 타령인가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원수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원수는 막연하게 싫은 것만 아니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하지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나 또한 본질적 죄인인데 그런 원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말씀, 그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용서도 가능하심을 믿습니까? 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 앞절에서 공동체의 이런 실천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이런 용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7이라는 완전수를 적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7번이라는 적용은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용서로 3번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관대한 적용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의 70번, 이것은 77인지 490번인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무한 용서라는 무한한 횟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 때문에 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말씀을 전환하는 것은 천국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한동안 정산하지 않고 있던 손익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직역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장차 도래할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산할 날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돈의 이 가치 중에서 최고의 단위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우리 지금 금액으로 쳐본다면은 약 10억이 될 수 있고 뭐 2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준을 그 당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 하면은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예, 저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일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20만 년이면은 뭐 1만 광년이 뭐 빛의 속도니까 20만 년 동안. 예, 진짜 20만 년은 인간의 수명으로는 계수가 되지 않는 숫자이고,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임금님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인류는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이지요. 즉 우리의 이 큰 죄라는 부채를 짊어진 자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인은 그 빚진 자는 물론 처와 자식들과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예 한 명의 이 몸값이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뭐 1년 품삯 값도 안 되지요. 그러니 자신을 포함해서 그 가족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1달란트를 넘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러한 명령은 빚을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의미보다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허비한 그의 그 형벌을
그가 그런 형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빚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임금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직역하면은 그러자 그 종은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고 있었다입니다. 실제로 그 종에게는 그 많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자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소서. 하지만 그 단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때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빚진 자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종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처럼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인데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자,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취한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것처럼 또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와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자,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했지요.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갚을 수 있죠. 시간을 주면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돈인데 자신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심지어 여기에 동료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목을 조르면서 당장 빚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겠다고 사정하는 동료에게 당장 갚지 않으므로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강팍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이에 그 동료들이 보기에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주 자그마한 자비조차 베풀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를 보면서 주인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2절, 34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저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나는 네가 빌기에 용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당연히 너 또한 그리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필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형벌이 돌아옵니다.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옥졸들에게 해당하는 헬라어 바니시조는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주는 고통이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장차 이 지옥의 형벌에 처할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종이 빚을 청산하기까지 20만 년 동안, 예, 이것은 즉 우리 인간에 계수되지 않는 횟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한 용서에 관한 이 교훈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지요. 그 용서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용서를 해야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이렇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그 말의 원어가 가지는 기본 의미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우리의 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여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용서해 주신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자성어로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에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저주에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위해서일까요? 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거스르는 것에서만 분노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바리새인에게만 분노하셨었지요. 예수님은 분노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만은 아니라 바울도 사람의 행위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따지는 것에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했지만 율법주의자나 이단 종파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는 매우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지요. 그들을 왜 분노하냐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의 행위와 죄에는 용서하고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거에는 분노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에게 못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에게만 분노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말한 나를 배신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이는 이 죄인이 되기보다는 용서하고 죄 짓지 않아야 하는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